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을 성공하거나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절망과 한계를 경험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죽음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4절에 있죠.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유한성의 실존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죄로 인해 주어진 이 죽음, 죄로 인해 찾아온 이 죽음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이 존재는 죄로 인해 야기되었고, 죄로 인해 인간의 삶 속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 계획을 또 성취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 권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이 죽음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왜 그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됐냐? 그것은요, 무덤의 권세, 이 무덤은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을 찾아온 이 죽음을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갇히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도 부활하게 되고 죽음을 극복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인간의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자,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인류에게 이 사망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온 인류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는 우리 모두의 불순종과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의 이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아 맞는다고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는가 하면요, 여인들이었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요, 그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무서운 공동묘지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몇의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 공동묘지까지 약 3.2km쯤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3.2km 그 전에서 출발하면요, 얼마나 이른 새벽에 이들이 떠났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 밤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조심조심하면서 그 3km가 넘는 그곳을 해서 공동묘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손에는요, 향품이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이 향품을 바르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무덤까지 찾아오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 무덤의 문을 막아둔 큰 돌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래 됐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을 해석이 그렇지만 헬라어로 아포레이스다인데 갈피를 못 잡고 매우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들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고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접했고 오다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랬더니 여인들이 전했더니 1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허탄하다는 게 뭐죠? 참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한다, 이렇게 들린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고난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을 말씀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1절하고 20장 19절은요 3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일 골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덤이 빈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안 기뻐하잖아요.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때 만약에 이걸 확신하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죽지 않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거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거야,
이렇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당황스러워하고 사도들, 제자들은 허탄한 엉뚱한 이야기로, 거짓말로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듣고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여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 부활,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주는 약속과 삶의 열매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 신앙의 점검과 무장에 대한 도전을 줘요.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도 당황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좀 낫게 될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도 지금 극도로 당황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시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과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교정해 줍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을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의 그리움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서 삶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 부활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죽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저기 경상남도에 가면요, 부산하고 거제시하고 이 바다에 터널이, 해저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면 조금 가면 그냥 부산이 되고, 부산에 조금 가면 거제시가 나와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혼을 멸망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널이 뚫린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좋은 교훈과 철학이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면요, 이제 땅을 향하다. 여러분, 믿는다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람 믿어도 땅의 끝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우리가 남을 타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땅의 것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포지션, 땅의 것.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이 부활이 확실하게 되면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바뀝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부활신앙이 들어왔어요. 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지. 저곳이 영원히 살 곳이지. 부활은요, 다시 시작할 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하라고 여인들에게 전했어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에 처음 불렀던 곳이에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줬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아유, 참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사람 없나? 다 도망간 그 제자들, 아이고 저것들 키워봐야 별거 없다. 다른 사람 찾을 텐데 예수님은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린 것 아닙니까?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정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정신, 죽음의 근세를 깨트린 그 부활의 스피릿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인생이 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가만히 저를 봤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바뀌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미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허물 많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다시 하자. 주님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합니까? 내 양심을 생각하면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하자.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해. 다시 힘을 내.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누구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포기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그 안에서 부활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재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이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요, 이 부활신앙은 현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자, 지금 여인들이 그 당시에, 요즘은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숫자를 세하려면, 만약 우리 교회 모였다면 여자들 숫자는 안 헤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요. 저 뒤에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차별받는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정의로 누굴 선택합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그 현장, 부활의 현장에 찾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활의 스피릿은요,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 내가 자라는 환경은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역사하시지, 이런 생각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정은요, 예수 부활 스피릿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맞고 다른 사람 지으면 야, 좀 좋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 사람의 리더십,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귀신에 잡히면 사람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해요. 더구나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황공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야, 막달라 마리아 존귀한 이름이다. 존귀한 이름이야.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인생의 불리함,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재기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소망을 내게 갖게 하는가? 한번 좀 오늘 부활절 날, 나 정말 부활을 믿나?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멋있게 헤어질 겁니다. 여보, 형제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여보, 축하해.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축하해. 남겨진 내가 불쌍하지 뭐. 근데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여보, 우리 다시 만날 거 아니냐?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임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는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아프고 정이 있으니까 아쉽지만 헤어짐이, 멋있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멋있게 떠나보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떠나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이별을 말할 수 있는,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길 가족도 이 신앙으로 다 무장하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라도, 아니 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언제 있다가 내 곁을 떠날지라도 부활 신앙은 부활에 다시 만날 소망이니까 그것으로 이겨내고 또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해요.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